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강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예. 17장 계속해서 이 17장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거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신 대제사장의 예수 기도는, 예수님은 이 한마디 하시기 위해 오셨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둘이 아닌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기도,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진리를 살게 하는 거죠. 하나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몸을 바친다, 이게 봉헌이거든요. 재물을 바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재물을 바쳐서 정화한다는 뜻이고 봉헌한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을 때 자기 몸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냐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지.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몸이 어디 있어요? 이 순간을 살지. 그래서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몸뚱아리 있는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보통. 응? 그죠?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고추 딸 때는 고추 따는 것만 집중하고, 응? 그 논문 쓸 때는 논문 쓰는 데만 집중하고, 그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사실상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진리는 곧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진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 순간에 존재한다,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 진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저마다 제 속에 진리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늘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원래부터 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것은 전체가 지금 이 순간 진리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말씀으로부터 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순간에 나야말로 진리를 사는 가장 알파요 오메가인 순간이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가 바로 거룩할 성자, 하느님의 거룩함이요. 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속이력, 거룩함과 속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죠. 시방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느님께, 하나님께 이 하나인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이 하느님께 돌아가면서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기도를 바친 것이죠. 하느님에게서 와서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기도인 거죠. 당신이 당신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제자들 또한 자신을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자기를 하느님께 바친다는 말은 하느님을 자기 속에 모신다는 말이죠. 내 안에 하느님이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예수의 신부이면서 독일 뮌헨의 성 게오르그 성당의 본당 신부로 있었던 분이 계셔요. 이분 이름이 알프레드 델프라는 신부이거든요. 양반이 1945년 히틀러 정권을 향하여 공개 비판한 강론을 했다 하여 공개적으로 히틀러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하신 말 중에 자유는 하느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느님이야말로 진리를 사는 중심 주춧돌이 되는 거다. 하느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때 대자유를 사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델프 신부님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신앙으로 온전히 당신 자유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이 알프레드 델프 신부가 1938년 페트키르히에서 30일 피정하던 당시에 적어놓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하느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하느님을 진지하게 나의 삶의 기초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델프 신부의 좌우명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분의 은총, 그분의 착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질서, 그분의 당부,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 진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기록에는 하느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라는 말 속에 이 순간의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부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의 내가 아닌 생각으로서의 나는 사실상 거짓의 나를 사는 거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나를. 그래서 진짜로 실제하는 나는
어디에 있다? 이 순간에 나밖에 없다. 오직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진실을 사는 거고 진리를 사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가 왔습니다. 주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아들이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순간이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이 지금 이때라면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나의 삶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에 몸바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이제 어렵지 않죠? 이 말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어렵지만 진리 안에 몸바치는 사람들,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는 사람들, 이 순간에 나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제도교회에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순간에 영원한 진리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문화생활 안에 카톨릭 문화 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목걸이 이렇게 금목걸이 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여. 그제 종교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뻘딱뻘딱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숨쉬는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하고, 그래서 알프레드 델프신 부님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기서 살다가 정직하게 히틀러 정부하고 맞짱 뜬 양반이야. 아시겠죠? 그때 교회 전부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리고 히틀러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말을 하신 분이거든요. 필요한, 그게 이제 그 진리를 사는 일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이기에 그 어디에도 쫄지 않아.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주님, 이들이 진리 안에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 기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나로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람이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지금 이 순간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얘기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처음에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어디에도 우리는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의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파견해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순간을 사는 것이죠. Into the world,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손에는 복음,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하느님과 둘이 한 깨달음 속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을 살게 하면서 이 순간이 바로 뭐예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문이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 세상에 부딪혀야 한다는 거지. 이게 뭘까요?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그런 거예요.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하와 중생. 삶은 이 세상 속에서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사는 것. 이 세상과 깨달음이,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저작거리, 구체적인 삶이 곧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이렇게 복음의 현장이 어디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곧 복음의 현장이오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살라. 하느님 나라를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현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고, 가난한 사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현장이야. 나의 삶의 현장이 곧 복음의 현장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전부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안에서 교회는 야전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아파하는 민중의 현장,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그게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현장이면서 내가 살아야 할 현장인 거예요. 내가 굳이 그것을 가고 안 가고와 상관없이 삶이 그만큼 하느님 나라의 삶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따로 하느님 나라 따로 아니요.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인 거지. 인터넷 세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 모든 세상은 다 이혼론의 세상이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오고 가는 세상. 그렇지만 그 오고 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실제로는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 이 순간을 떠나서 그런 오고 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몸이 있는 곳에 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신앙인이 구름 떠 있는 구름 같은 얘기만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요. 구체적 삶의 현장이
곧 하느님을 보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말로만 한 거 아니거든요.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현실이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모델 자체로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모르파티. 내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내 운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운명을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진리를 사는 것, 자유를 사는 것, 평화를 사는 것,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최고의 행동 방식이에요.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1절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절.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어때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 기득권자들의 삶을 살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자신들의 신분을 앞에다 내세우면서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봤거든요. 영적 기득권자들이 당시에는 누구였냐면 바리사이,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종교의 중심을 형성하면서 그들의 중심을 확장하고 그들의 중심을 더더욱 강고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하던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셨기에 예수님은 사실상 영적 기득권자들을 해체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중심이다 이런 뜻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모두가 중심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지.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 자리, 하느님 자리, 하느님의 복음 자리를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미 여기 이 순간 살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시듯이 이들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이미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진리로부터 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된 사람,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22절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두 다 기도의 전반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살게 하는 기도.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남겨져 있는 기도이죠. 이미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이렇게 이미 하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사랑으로 보게 되면, 하느님의 눈길로 다시 보게 되면, 열린 눈으로 보게 되면, 전일적인 나로 보게 되면 실제로 원래부터 이것이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눈에 열린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아닌 이것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하나임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분을 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리타스, 진리, 그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진리를 사는 것이요, 진실을 사는 것이요, 참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생각의 나로 살면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를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나 미래에 빠져있는 허상과 허물을 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또 영원토록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깨달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기도 역시 이 하느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진리를 살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바로 진리를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지금 여기를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영광의 기도가 온전히 가톨릭 교회의 도구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교리로 첫 번째로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으라, 둘이 아닌 이 하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게 가톨릭 믿을 교리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삼위일체 신비를 믿는 이 믿음이 가톨릭 교회의 믿을 교리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 하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삼위일체 신비의 신비체의 방식으로 이 하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구원을 믿으라고 하는 믿을 교리가 확인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가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야말로 그 복음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야말로 진리를 사는 길이요. 과거 생각에 나야말로 온죄를 살고 있는 길입니다. 오리지널 신, 온죄.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닌 것은 실제로 진실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이 순간에 나로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늘 직접적인 이대로, 지금 여기 이대로의 진리를 살도록 부르짖는 대사제의 예수기도. 이 순간의 나,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한 것, 가장 분명한 것,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반박이 불가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 있음, I am who I am, 내가 되는 길입니다. 이 순간에 나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나, 이 순간의 나, 언제나 변함없는, 알 수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실을 사는 길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나 있음, 이 순간의 나, 이 존재 감각이라는 것이 거창한 설명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입니다. 말해버리면 그때부터 개구즉착, 입만 열면 그건 따로 있는 어떤 것을 고정시키거나 그것을 협소화시키는 일이기에 어떤 표현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은 어떤 느낌인지 아신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다는 이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미 있는 존재이면서 다시 따로 그것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생하게 성성적적하게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바로 나입니다. 나를 설명하기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냥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있기에 그 무엇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감정과 생각은 이 자연스러운 나 있음,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감각, 나 있음 위에 드러나 있는 현상입니다. 나 있음 위에 드러나 있는 어떤 변형의식일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 따라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언제나 동일한 나라고 하는 의식하는 그 자기 동일성의 근거는 언제나 바로 이 순간의 나 있음, 현존의 감각입니다.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존재 감각이 있어야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나의 감각이 있어야 모든 변화와 차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이 나 있음의 자각과 인식이 존재를 만들고 이 존재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극한 복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것이지요. 이 존재의 감각은 이미 지금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얻거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있음에 대한 자각은 전혀 새롭고 특별한 이해나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고 살던, 이것을 어느 순간에 문득 알아차렸던,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일이란 없습니다. 마치 검은 바탕에 그려진 흰 컵의 그림이 어느 날 문득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그림이 달라질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모두 다 무상하게 변해도 이 순간의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의 나 있음, 그냥 현존, 이 현존 감각, 이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길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나 있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만족, 지복, 영원한 평화,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쁜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동의하시죠? 맨날 하는 소리니까 그냥 넘겨듣지 마십시오. 이 순간의 나, 그게 진리지요? 내가 곧 진리지요? 내가 곧 생명이지요? 내가 곧 은총이고요? 내가 곧 은혜이고요? 그런 나는 실제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있지 않는 은총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나입니다.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영험하게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나입니다. 나라고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 없음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가겠지? 없는 듯 있는 나. 듯이라는 말은 고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자각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부재한 채로 실제하는 나. 실제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나는 언제나 부재한 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물질적, 육체적 존재가 아니죠. 나는 정신적, 심리적 실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몸이고 나의 마음이지만 몸과 마음이 곧 나는 아닙니다. 지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계 대상, 잡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은 지각되거나 인식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지각하고 알고 있는 이 또랑또랑하고 총명한 나.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자고 있는 동안도 잠자지 않는 나예요. 이 몸은 잠에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의식이 깨어나면 몸도 같이 출근합니다. 그러나 이건 잠자지도 않고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있습니다.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는 나. 그 어떤 것도 나도 아니지만 나 아닌 것을 떠나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할 것 또한 없습니다.
그 없음만이 실제합니다. 그 없음이 나입니다. 나는 그 없음이면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부동의 동자입니다.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 경험되는 나, 그것이 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죠. 지금 당장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눈앞에 어떤 사물이 보이거나 주변에 어떤 소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앉아있는 바닥에 엉덩이 느낌이 있습니까? 발 느낌이나 의자에 앉아있는 그 느낌, 신체 감각이 느껴집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러저런 생각이 오고 갑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 경험들이 강물의 흐름처럼 시시각각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그 나를 스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하고 있는 자를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경험하는 자가 경험됩니까? 나의 육체, 신체 감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 나 자신 경험하는 자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대상의 일종의 신체 감각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요. 나는 나의 신체를 경험하는 자이지 경험되는 실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나의 피부의 작은 떨림, 주변 공기와 맞닿는 촉감. 지금 밖에서 고양이 소리들이 난리법석을 하는데 고양이 소리가 들립니다. 내장기관의 미묘한 느낌, 섬세한 감정의 변화, 뜬구름 같은 생각의 움직임 경험되지요?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경험하는 자, 알아차리는 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자를 경험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죠. 그게 나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왔다 사라지는 모든 경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대상이 아닌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 경험하는 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험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되는 대상을 떠나서 달리 경험하는 자가 없습니다. 물결 없이 물이 없습니다. 물결이 있기에 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경험의 대상 역시 경험하는 자를 벗어나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무상하기 때문에 왔다 가는 놈은 사실은 없는 것이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진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예수의 온전한 기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나를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내가 곧 지금 여기 있으면서 바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마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절대 자각, 이게 나임. 모든 현상의 목격자. 아시죠? 자각과 인식의 근원인 나. 나는 언제나 바로 지금 이렇게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이면서 의식, 생명 그것 자체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살아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활력이 없는 잿빛 이미지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단순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나 지금 여기 살아있음. 이것만 확인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대사제의 기도,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기 확실성의 근거는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 순간뿐입니다. 새롭게 얻을 수도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는 지금 여기 나 있음. 이 순간의 나. 느낌은 실제로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는 느낌. 텅 빈 느낌. 의식의 대상은 이 순수한 의식, 순수한 암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이 순수한 존재, 그 살아 있음, 나 있음, 현존 그것의 감각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구하기도 전에 이미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으로 나 자신이라 하고 참나라 하고 하느님이라 하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이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로만 자각되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인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무지의 구름을 뚫고 생각을 뚫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의 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